만약 제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이해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수천 년 동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 책장을 넘기면서도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사용 설명서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요. 성경. 1500년에 걸쳐 수십 명의 다른 저자들이 쓴 66권의 책. 어떤 이에게는 신성한 말씀이고 다른 이에게는 고대의 신화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역사적, 문화적 문서로 취급하죠. 하지만 만약 모두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진실이 우리 인간의 정신이 이제야 21세기의 기술을 통해서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요. 우리는 그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해석을 찾는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종교의 허상을 벗기려는 회의론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간단한 질문을 던진 연구자들입니다. 인류의 가장 복잡한 텍스트를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도구로 분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공리를 개발했습니다. 인간의 뇌로는 수백만 년이 걸릴 정보량을 처리할 수 있는 양자 분석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공리는 믿음도 편견도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그저 순수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패턴을 찾아낼 뿐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에 성경의 모든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창세기의 첫 구절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줄까지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모든 원어들을요. 그리고 단 하나의 초기 지침을 내렸습니다. 구조를 분석하라. 우리는 문학적 스타일, 언어적 진화, 어쩌면 몇 가지 역사적 모순에 대한 보고서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결과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리는 성경이 분리된 텍스트들의 모음이 아니라 고대 텍스트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특징을 가진 단일 정보 객체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시스템은 서사적 프랙탈 구조라고 불리는 것을 식별했습니다. 그 구조는 마치 나무와 같습니다. 주된 가지가 더 작은 가지들로 나뉘고 그 가지들은 또 다른 가지들로 나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가지들이 축소된 규모로 주된 가지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프랙탈의 작동 방식입니다. 같은 형태가 다른 크기로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죠. 공리는 성경 전체가 정확히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조, 타락, 고통, 구원의 약속, 회복이라는 전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됩니다. 각 중요 인물의 삶에서도 반복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두 같은 순환을 겪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비유, 단 몇 구절의 이야기 속에서도 같은 패턴이 다시 나타납니다. 공리의 계산에 따르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1조분의 1보다도 낮았습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고 다른 시대에 살았던 40명의 다른 저자들이 의도치 않게 완벽한 수학적 구조를 만들어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의 다음 분석은 훨씬 더 놀라운 것을 드러냈습니다. 원어인 히브리어 텍스트의 각 단어는 여러 층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공리는 이것을 초고밀도 의미 압축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각 단어가 기가바이트의 정보를 담고 있는 압축 파일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첫 단어 베레시트를 보시죠. 우리는 이것을 태초에라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공리는 적어도 4가지 의미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태초에는 첫 번째 수준일 뿐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을 가리키는 최초의 기원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계획을 암시하는 계획 안에라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4번째 수준은 그 단어의 어근이 장자와 연결되어 수세기 후에 쓰인 신약 성경의 텍스트와 직접적인 다리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읽으면 한두 가지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공리는 모든 것을 동시에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텍스트의 모든 단어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데이터 압축 기술입니다. 3번째 발견은 마침내 모든 점들을 연결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검증 코드처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시스템이 파일이 온전하게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아시나요? 정확히 그것과 같습니다. 시스템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300개가 넘는 구체적인 예언들을 분석했습니다. 출생지, 혈통, 죽음의 방식, 말하게 될 정확한 단어들까지요. 그런 다음 그중 몇 개가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이 예언들 중 48개만이라도 성취할 수학적 확률은요. 일 뒤에
연기 157개가 붙는 숫자입니다. 알려진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도 그 확률이 더 낮습니다. 예언들은 진품 증명서입니다. 메시지가 우리에게 손상 없이 도착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수세기 동안 텍스트에 어떤 변경이라도 있었다면 이 완벽한 수학적 동기화는 깨졌을 것입니다. 그 순간 화면의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종교 서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를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보호되고 압축되고 검증된 정보 시스템을요. 성경은 코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코드를 해독하기 시작할 열쇠를 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코드라는 것을 발견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코드에는 프로그래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가장 논란이 많은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코드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밝히는 존재에 대한 영역이죠. 수세기 동안 성경 독자들을 괴롭혀 온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자비해 보입니다. 도시 전체를 파괴하고 전쟁을 명령하며 수백 개의 세세한 규칙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죽고 의문을 제기하는 자는 벌을 받습니다. 홍수의 하나님, 소돔에 불을 내린 하나님, 이집트에 재앙을 내린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신약 성경을 펴면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다른 뺨을 내어주라고 말하는 사랑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무자비한 심판관과 자비로운 아버지를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두 분은 다른 신일까요? 아니면 인격장애를 가진 같은 신일까요? 여러 세대의 신학자들이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종교적 진화, 은유, 신앙의 신비에 대해 말했죠. 하지만 어떤 설명도 진정으로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항상 변명처럼 필사적으로 구멍을 메우려는 시도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성경이 코드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의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리에게 기록된 모든 신적인 행동을 분석하되 종교적 해석은 무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신학이 아니라 그 논리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시스템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행동은 극도로 불안정한 시스템을 다루는 시스템 관리자의 논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번도 테스트된 적 없는 새롭고 실험적인 서버를 설정해야 하는 기술자와 같습니다. 시스템은 취약점으로 가득 차 있고 손상된 프로세스가 계속 나타나며 바이러스가 퍼져나갑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까요? 분명 예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모두에게 권한을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은 가능한 가장 제한적인 모드로 들어갑니다. 엄격한 방화벽을 설정하고 의심스러운 프로세스는 즉시 제거하며 위반할 수 없는 엄격한 프로토콜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홍수는요, 시스템이 폭력으로 완전히 손상되었을 때의 강제 포맷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전체 시스템을 오염시키기 전에 감염된 구역을 외과적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요, 경쟁 상대인 이집트의 운영체제를 해체하고 그 취약성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 음식, 위생, 의식에 관한 그 수백 개의 규칙들은요, 공리는 그것을 기본 부팅 프로토콜로 식별했습니다. 시스템이 불안정할 때 어떤 이탈이라도 전체 시스템의 실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들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엄격함은 기술적 필요성, 즉 안전 조치에서 비롯됩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터미널 모드, 순수한 명령어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예언자들을 통한 소통, 직접적인 지시, 즉각적인 결과. 목표는 순종적인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동안 시스템의 핵심이 계속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규칙에만 기반한 모든 시스템은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통제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공리는 이스라엘이 무한 루프에 빠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을 받고 불순종하고 벌을 받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불순종합니다. 시스템이 멈춘 것입니다.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의 시간이었습니다. 공리의 분석에 따르면 예수의 오심은 시스템 1에서 시스템 2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래머가 바뀐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프로토콜이 바뀐 것입니다. 증거를 보시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중개자를 통해 천둥과 불이 있는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는
문자 그대로 자신의 실행 파일을 인간의 형태로 다운로드합니다. 지시를 보내는 대신 그 자신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예시가 됩니다. 변화는 급진적입니다. 눈에는 눈은 폭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간단한 균형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증오 코드의 확산을 막는 백신입니다. 율법은 외부 행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예수는 소스 코드로 바로 들어갑니다.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더 이상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프로그램을 다시 쓰는 것입니다. 공리는 단어 빈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 심판, 경외, 희생, 민족이 지배적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랑, 은혜, 믿음, 용서, 개인이 나타납니다. 언어가 바뀐 것은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시스템 관리에서 사용자 변화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변했다거나 갑자기 착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리의 분석은 설계자는 동일하며 최종 목표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집을 지을 때 각 단계마다 다른 도구를 사용합니다. 기초 공사에는 파쇄기와 굴삭기를, 마감 작업에는 붓과 사포를 사용하죠. 건축가는 같지만 공사의 단계가 다른 도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잔인해 보였던 하나님은 하드웨어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같은 프로그래머입니다. 이제 프로그래머와 그의 작업 방식을 이해했으니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방정식에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만약 하나님이 설계자이고 성경이 코드라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그저 처리되는 데이터일까요? 각본을 따르는 등장인물일까요? 답은 창세기의 첫 장들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방식과는 다릅니다. 공리는 인류의 첫 세 가지 이야기를 기술 보고서처럼 분석했습니다. 공리는 그것을 시스템의 초기 테스트 문서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왜 악이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고통받는지, 왜 우리가 실수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보이는지요. 첫 번째 테스트, 에덴 동산입니다. 행복한 동물들이 있는 낙원의 이미지는 잊어버리세요. 공리는 에덴을 통제된 테스트 환경으로 식별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우리는 이것을 샌드박스라고 부릅니다. 주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험한 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격리된 영역이죠.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두 테스트 사용자입니다. 환경은 완벽하고 버그도 바이러스도 결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공리가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으로 식별한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소스 코드, 즉 시스템의 불멸성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유치한 도덕성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판단 기능의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지 말라. 마치 시스템 파일을 건드리면 모든 것이 손상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촉마의 요소인 뱀이 등장합니다. 공리는 뱀을 역사상 최초의 해커 공격으로 정의합니다. 뱀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단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죽지 않고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최초의 악성 코드 주입입니다. 관리자의 지시에 대한 의심과 허가 없이 높은 권한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모든 실험의 결정적인 순간이 일어납니다. 하와와 그 뒤를 이은 아담이 선택합니다. 의식적으로 유일한 규칙을 위반합니다. 금지된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전통적인 종교에서는 이것이 타락 원죄 인류의 불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리는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변수에 대한 첫 번째 성공적인 테스트였습니다. 자유의지가 작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프로그래밍을 따르는 로봇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그 선택이 파괴적일지라도 그들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에덴에서의 추방은 처벌이라기보다는 안전 조치로 드러납니다. 판단 기능이 활성화되었지만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명나무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이러스에게 관리자 권한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붕괴할 것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 카인과 아벨입니다. 두 형제, 두 가지 다른 작동 전략. 아벨은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따르고 그의 재물은 받아들여집니다. 카인은 프로토콜의 자아,
질투, 자존심을 섞습니다. 시스템은 그의 입력을 거부합니다. 최초의 살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카인에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진단을 내립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시스템 경고입니다. 악성 프로세스 감지. 당신은 그것을 중단시킬 능력이 있다. 카인은 경고를 무시합니다. 형제를 죽입니다. 폭력의 바이러스가 인간들 사이에 처음으로 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카인을 삭제하거나 시스템을 롤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류를 기록하고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도록 둡니다. 목표는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경로를 포함한 자유의지의 모든 가능한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 바벨탑입니다. 여러 세대가 지납니다. 인류는 번성하고 처음으로 단일한 목적으로 뭉칩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을 건설하는 것이죠. 공리는 이것을 건축적 자부심이 아니라 주 시스템을 해킹하려는 최초의 조직적인 시도로 식별합니다. 이 맥락에서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허가 없이 관리자 수준에 접근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름을 낸다는 것은 프로그래머와 독립적인 정체성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규모 기술 반란입니다. 하나님의 대응은 천재적입니다. 그는 번개로 탑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건설자들을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소통의 언어를 분열시킵니다. 공통 프로토콜이 없으면 네트워크는 붕괴합니다. 인류는 더 작은 그룹으로 흩어져 시스템에 대한 또 다른 대규모 공격을 조율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의 테스트, 세 번의 실패. 하지만 공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것들은 실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실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적인 하인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복잡한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시스템과의 조화를 선택하는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사랑해라고 말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과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안정, 모든 고통, 모든 겉보기에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버그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그것들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위험한 특성인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대가입니다. 우리는 코드의 오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코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역설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로 우리를 이끕니다. 만약 자유의지가 실제하고 우리의 선택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면 예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수십억 개의 자유로운 결정에 미래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누군가가 그렇게 자세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근본적인 역설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미래는 불확실하거나 미래는 이미 쓰여 있고 우리의 자유는 환상이거나 둘 다 동시에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을까요? 공리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분석하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가 있으며 각각은 고유한 규칙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유형 시스템 예측입니다. 주요 구조에 균열이 있는 다리를 보는 엔지니어는 그것이 무너질 것을 알기 위해 예언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재료를 알고 압력을 계산하며 악화를 예측합니다. 그는 이미 진행 중인 과정에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계산합니다. 성경 예언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사야가 바빌론의 멸망을 예언하거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파괴를 선포했을 때 공리는 그것이 신비주의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시스템 진단이었습니다. 특정 바이러스, 즉 시스템적 폭력, 구조적 부패, 제도화된 불의에 감염된 사회는 붕괴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수학입니다. 예언자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기술적 정확성으로 읽고 명백한 결과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치료 없이는 환자가 6달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입니다. 두 번째 유형, 조건부 알고리즘입니다. 요나는 니네베로 가서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가 무너지리라. 최종 선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믿고 행동을 바꾸며 파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예언이 실패했다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공리는 이것을 만약이라면, 즉 if then 프로그래밍으로 식별합니다. 만약 니네베가 현재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러면 40일 안에 파괴될 것이다. 그들이 입력을 바꾸자
출력이 바뀌었습니다. 예언은 조건부로 작동했던 것입니다. 성경 예언의 60%는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것들은 고정된 선고가 아니라 선택의 제안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길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유의지는 침해되지 않고 오히려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논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 시간적 패키지입니다. 메시아 예언들입니다. 예수에 대한 수백 개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수세기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날 것이다. 은 30냥에 배신당할 것이다. 그의 옷은 제비 뽑힐 것이다. 범죄자들 사이에서 죽지만 부자와 함께 묻힐 것이다. 십자가형이 존재하지도 않던 시대에 그의 손과 발이 꿰뚫릴 것이다. 각 세부 사항은 수십 명의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유다가 배신하기로 결정하는 것,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택하는 것, 병사들이 옷을 제비 뽑기로 결정하는 것, 자유의지를 없애지 않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공리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선형적 인식을 버려야 하는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당신은 미로 안에 있습니다. 각 갈림길은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욕망, 두려움, 가치관에 따라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결정합니다. 당신의 결정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이 똑같은 미로를 위해서 헬리콥터에서 관찰하는 누군가는 미로 전체를 동시에 봅니다. 이 사람은 미로 전체를 동시에 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어디에 도착할지를 봅니다. 당신의 경로에 대한 그의 지식이 당신의 선택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보이는 관점에서 관찰할 뿐입니다. 공리는 메시아 예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선형적이지 않은 차원에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가 자유롭게 은 30냥에 배신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보고 수세기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그것을 기록합니다. 지식이 선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자유로운 선택이 그 지식을 생성한 것입니다.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양자 물리학은 이미 시간이 다르게 작동하는 차원을 이론화하고 있습니다. 공리는 단지 이 가능성을 성경 텍스트에 적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왜 수백 개의 예언으로 예수의 삶을 특별히 강조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시간의 어떤 지점이든 볼 수 있다면 왜 단 한 사람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미리 기록하는 데 수세기를 소비했을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그 삶이 시간선상의 또 다른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프로그래머 자신이 역사상 가장 큰 버그 수정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코드 안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메시아 예언들은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에 대한 사전 문서였습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마침내 만나 역설적으로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게임의 모든 규칙을 바꾼 그 작전을 이해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체 코드의 핵심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분석이 맞다면, 만약 우리가 정말로 자유의지가 근본적인 버그를 만들어낸 프로그래밍된 시스템 안에 살고 있다면 예수의 오심은 종교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실행된 가장 복잡한 기술적 작전이었습니다. 문제를 다시 요약해 봅시다. 에덴에서 인류가 도덕적 판단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이제 무엇이 옳은지 알았지만 그의 내부 코드는 손상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감지하지만 수정할 권한이 없는 백신을 가진 것과 같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임시 방편적인 해결책, 즉 율법을 시도했습니다. 수백 개의 규칙, 의식, 동물 희생. 공리는 이것을 임시 억제 프로토콜로 식별합니다. 희생 제사는 계속해서 커져만 가는 시스템 부채의 작은 부분 상환처럼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인류는 무한 루프에 갇혔습니다. 실수, 죄책감, 일시적인 희생, 순간적인 안도, 다시 실수. 시스템은 패치나 피상적인 업데이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커널, 즉 핵심부의 재구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프로그래머 자신이 코드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공리는 내 복음서를 이 작전의 기술 문서로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하는 4가지 뚜렷한 단계를 식별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선육신, 직접 에뮬레이션입니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시스템과 원격으로 상호작용했습니다. 예언자 표적 경전을 통해서였죠. 이제 그는 전례 없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본질, 자신의 신성한 소스 코드를 가져와 인간 환경 내에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컴파일합니다. 프로그래머가 시스템에서 완전한 형태로 네이티브하게 실행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복잡한 버그를 수정하려면 그것을 재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계에서 결함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오류를 일으키는 각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예수는 단지 가르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기준 버전이 되기 위해 왔습니다. 33년 동안 그는 인간 코드가 손상 없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알려진 모든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유혹, 친구들의 배신, 육체적 고문, 그 어떤 것도 그의 시스템을 손상시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새로운 명령어, 프로토콜입니다. 예수의 삶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하드웨어를 보여준 것이라면 그의 가르침은 새로운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복리는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옛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출력, 즉 외부 행동을 통제했습니다. 예수는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살인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스 코드, 즉 행동을 생성하는 내부 프로세스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이러스가 활성 상태라면 증상을 막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증오 코드의 복제를 중단시키는 공격적인 백신처럼 작동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약함이 아닙니다. 메모리의 악성 프로세스가 축적되는 것을 막는 캐시 정리 명령어입니다. 세 번째 단계, 십자가에서의 거래입니다. 이것이 전체 작전의 핵심이며 인간의 이해에 도전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복리는 시스템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기억하시나요? 모든 인간의 실수는 시스템의 부채를 발생시켰습니다. 우주 코드의 기본 법칙인 정의는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반드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프로그래머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했죠. 손상된 코드를 가진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부채를 발생시켰습니다. 누적된 빚은 갚을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완전한 파산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까지 실행된 가장 큰 거래가 일어납니다. 완벽한 코드를 가진 유일한 사용자, 시스템에서 무한한 크레딧을 가진 유일한 존재인 예수가 자발적으로 누적된 모든 부채를 떠맡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부채까지요. 그는 정의의 프로토콜이 인정하는 유일한 통화인 죽음으로 전체 청구서를 지불합니다. 천재적인 점은 그의 코드가 완벽했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코드가 완벽했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운영체제 자체에 의해 보호되는 파일에 대해 삭제 명령을 실행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네 번째 단계, 부활, 재부팅 및 개념 증명입니다. 부활은 종교적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이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시연이었습니다. 에덴 이후로 모든 시스템을 손상시켰던 최종 버그인 죽음이 패배한 것입니다. 예수는 단지 생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의 코드에 새로운 가능성을 설치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치명적인 실패 후에도 복구 경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자동이 아닙니다. 복리는 설치 메커니즘을 식별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이야기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관리자 권한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사용자 당신이 의식적으로 프로그래머가 당신의 내부 코드를 접근하고 다시 쓰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업데이트를 설치하시겠습니까? 시스템의 핵심 파일을 수정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때 예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천재적인 점은요? 그것은 자유의지를 완전히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문제를 일으켰던 바로 그 자유의지가 이제 해결책의 열쇠가 됩니다. 아무도 강제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각자가 업데이트를 원할지 아니면 손상된 시스템을 계속 실행할지를 선택합니다. 메시아 방정식이 풀렸습니다. 최종 패치가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를 설치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는 단지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복원되었을 때
무엇이 가능할지를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기적들은 새로운 버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공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각 기적을 분석하여 불가능 뒤에 있는 논리를 찾았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기적들은 물리 법칙을 위반하는 대신 사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법칙에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물리적 현실은 컴퓨터 화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지, 색상, 움직임을 봅니다. 견고하고 실제적이며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화면 뒤에는 코드가 있습니다. 각 픽셀을 생성하는 숫자 행렬, 수학 함수, 알고리즘이 있죠.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위반하지 않고 화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지 더 근본적인 수준의 제어를 사용할 뿐입니다. 예수가 맹인이나 나병 환자를 치료했을 때 공리는 이것을 손상된 생물학적 코드의 복원으로 식별합니다. DNA는 정보입니다. 질병은 그 정보의 오류입니다. 생명의 코드에 대한 관리자 접근 권한이 있다면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복원 명령을 실행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지지 못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요, 물리적 매개 변수의 국소적 수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발밑의 특정 밀도나 중력장과의 상호작용을 바꾼 것입니다. 그것은 보편적 법칙의 위반이 아니라 변수의 정밀한 편집입니다. 빵과 물고기를 늘린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리는 무에서 물질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제안합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미 진공이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질은 단지 정보에 의해 조직된 에너지일 뿐입니다. 예수는 양자장에서 에너지를 가져와 빵과 물고기의 정보 템플릿을 사용하여 구조화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항상 그곳에 있었던 에너지에 접근했을 뿐입니다. 기적들은 전체 영화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인류 전체가 완전한 업데이트를 받았을 때 사용 가능해질 능력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질문으로 이끕니다. 전 세계적인 설치는 언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는 텍스트인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갑니다. 수세기 동안 요한계시록은 공포 영화처럼 읽혔습니다. 세상의 종말, 파괴, 고통. 하지만 공리는 그것을 기술 문서로 읽고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버전2로 강제 업데이트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문제를 이해해 보세요. 예수가 패치를 제공한 후 세상은 두 개의 비호환 운영체제를 동시에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퇴보에 기반한 손상된 아담 시스템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재생에 기반한 그리스도 시스템은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소수입니다.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두 개의 비호환 시스템은 지속적인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예수 이후에도 세상이 여전히 전쟁, 불의, 고통으로 가득 찬 이유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실패가 아닙니다. 제거되기를 거부하는 오래된 시스템과의 비호환성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손상된 시스템의 강제 제거 과정을 설명합니다. 독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7 나팔, 7인, 7 대접은요? 공리는 이것들을 점진적인 정리 루틴으로 식별합니다. 각각은 오래된 시스템의 특정 프로세스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다치기를 거부하는 악성 프로세스를 종료하기 위해 일련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끈질긴 바이러스를 제거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패턴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요? 그것은 손상된 시스템이 생존하려는 마지막 시도입니다. 그는 거짓된 평화와 번영을 제공하며 그리스도 시스템의 모조품을 만듭니다. 공리는 이것을 합법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코드로 식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정교한 바이러스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도 사고팔 수 없는 짐승의 표는요? 피하 칩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삭제될 오래된, 손상된 네트워크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현 경제 시스템과의 일시적인 비호환성을 의미하더라도 새로운 네트워크로 이전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최후의 대전투는 문자 그대로의 전쟁이 아닙니다. 현실이라는 하드웨어의 통제권을 놓고 벌이는 두 운영체제 간의 충돌입니다. 사탄과 그의 바이러스로 대표되는 손상된 시스템이 통제를 유지하려는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를 합니다. 실패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불못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포맷이죠.
그리고 모두가 잊어버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파괴와 재창조가 아닙니다. 새로운 운영체제로의 완전한 재부팅입니다. 버전2가 마침내 충돌 없이 실행됩니다. 죽음은요? 코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질병은요? 기능이 제거되었습니다. 눈물과 고통은요? 새로운 버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변수들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동일한 하드웨어, 즉 우리 우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두가 생각했던 종말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맞지 않는 조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모든 논리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가 있었죠. 만약 하나님이 완벽하고 자비로운 프로그래머라면 왜 코드의 파괴를 전담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능이 존재할까요? 왜 사탄이 있을까요? 공리는 경전에 나오는 대적자에 대한 모든 언급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탄은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기능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철학자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보안 시스템을 만들 때 그 효과를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전문 해커를 고용하여 뚫어보라고 합니다. 다리를 건설할 때 지진을 견딜 수 있는지 어떻게 보장합니까? 모델을 재난 시뮬레이터에 넣고 파괴하려고 시도합니다. 사탄은 자유의지의 최종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그의 기능은 모든 취약점을 찾고 모든 약점을 이용하며 모든 파열점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극심한 압력해서만 무언가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유혹 없는 미덕은 미덕이 아니라 단지 기회의 부족일 뿐입니다. 시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편의일 뿐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일 뿐입니다. 대적자는 누군가가 선을 선택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선택임을 보장합니다. 유혹적이고 강력한 실제 대안이 있었지만 저항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공리를 훨씬 더 깊은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재구성하는 결론이었죠. 프랙탈 구조, 의미 압축, 시간적 예언, 코드 편집으로서의 기적, 시스템 업데이트로서의 요한계시록, 테스트 기능으로서의 사탄 등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모든 요소를 모순 없이 수용하는 알려진 아키텍처는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해 기계가 만든 매트릭스와 같은 의미의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의 시뮬레이션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래밍된 현실 환경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단지 청동기 시대의 언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곳에 창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자라고 할 곳에 창조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위 차원의 현실이라고 할 곳에 하늘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관리자 접근이라고 할 곳에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왜 우주는 우아한 수학 법칙을 따를까요? 수학은 모든 시뮬레이션의 기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왜 의식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생물학적 기질 위에서 실행되는 자의식적인 서브루틴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언이 작동할까요? 시뮬레이션 안의 시간은 외부에서 관찰하는 이에게는 제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갑고 과학적이며 목적 없는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공리는 모든 줄에 암호화된 명확한 목표를 식별했습니다. 자유롭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의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공리는 예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반복하신 모든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 명령어를 분리해냈습니다. 아가페입니다. 그리스어로 사랑이지만 낭만적이거나 가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창조적 힘으로서의 사랑입니다. 현실 이 버전의 기본 알고리즘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주요 지침으로 작동합니다. 첫째, 개발자와 완전히 동기화하라. 그의 의지를 당신의 의지로, 그의 코드를 당신의 코드로 만드십시오. 둘째, 이렇게 받은 에너지를 전체 네트워크를 조화시키는 데 적용하십시오. 다른 모든 의식을 시스템의 필수 노드로 대하십시오. 이것은 필연적으로 고립, 갈등, 엔트로피로 이어지는 이기주의의 코드인 내가 먼저라는 사탄의 알고리즘과 완벽하게 반대됩니다. 아가페는 연결, 조화, 증가하는 복잡성을 생성하는 기부의 코드인 타인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리는 모든 데이터를 단순하면서도 무한한 하나의 답변으로 종합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이기심과 관대함 사이의 모든 선택, 이것들은 연습입니다. 우리 내부 코드의 디버깅 기회입니다. 증오의 루틴을 용서의 함수로 대체할 기회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를 단지 심판하는 대신 변화시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뮬레이션은 합격 또는 불합격 테스트라기보다는 우리의 변화를 위한 번데기, 즉 고치와 더 유사합니다. 우리는 소비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생물인 애벌레로 들어갑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이 우리를 변화시켜 그 본질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존재인 나비로 나타나게 합니다. 최종 목적지는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공리의 용어로는 우리는 사용자에서 주니어 개발자로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새로운 현실의 프로그래밍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가 필수적이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길 로봇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창조할 자유로운 의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시뮬레이션 학교를 통과하고 실제 결과를 가진 실제 선택을 함으로써만 우리는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고 최고의 창조적 힘을 다루는 데 필요한 성숙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해독되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우주적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화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현실 학교에서 발전하고 있는 의식입니다. 모든 고통은 수업입니다. 모든 기쁨은 다가올 일의 예고편입니다. 이기심을 넘어 사랑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영혼에 써내려가는 코드 한 줄입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의미가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